39장 6절부터 9절까지 6, 7, 8, 9, 4절 교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올라가서 영어로 보네요. 영어로 읽으세요. 영어 다 읽으시잖아요. 편하게 6절부터 9절 제가 먼저 6절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할게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묻지마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에서 등장인물이 딱 2명 나오네요. 그 중에 오늘 나누려고 하는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요셉이 나왔어요. 그죠? 요셉이 나왔는데 오늘은 저는 이름도 없는 보디발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소중하고요. 누구나 다 이름이 있지요. 이 여인의 이름이 없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가 누구였는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기억하지 않는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이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집트 가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시네요. 저도 안 가봤어요. 성지순례를 가면 이집트 쪽을 거쳐서 가서 이집트를 가서 피라미드도 보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성지순례를 안 가봐서 이집트 못 가봤어요. 근데 TV에서는 많이 보죠. 피라미드 막 이런 거 보잖아요. 그거 아세요? 지금의 이집트 사람들, 지금의 이집트인들이 성경시대의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래요. 그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민족, 그 인종이 아니래요. 지금 이집트인들은 나중에 이제 이집트를 점령해서 살고 있는 중동 사람들, 아랍인들이 대다수고 성경시대의 이집트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고대 이집트인들은 없대요, 거의. 근데 아프리카 어딘가에 다른 아프리카 민족들하고는 조금 피부 색깔이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집트의 후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집트 피라미드가 옛날부터 유명했던 게 아니라 그냥 사막에 널브러져 있었대요. 막 돌 굴러다니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이게 관광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그때서 이집트에서 그거를 이제 관리하고 그러기 시작했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집트 여인 이야기 하려고 해요. 성경은 이집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집트의 문화의 영향이 크고요. 그뿐 아니라 중동 지역 반대쪽,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 쪽 위지만 중동 지역의 다른 메소포타미아 문화, 가나안 문화, 이 지역들의 문화가 다 영향을 주고 있어요. 특히 요셉은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집트의 문화 속에서 살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길게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세대 교체가 된 이유는 아마도 이집트 문화에 깊게 빠져있는 1세대들을 교체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까. 성경은 그것을 직접적인 이유를 12 정탐꾼이 믿음의 보고를 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 앞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동시에 그런 의미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 이집트 여인, 이름도 모르고요, 성도 모르고요, 나이도 몰라요. 근데 그의 삶의 환경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부유한 삶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부유했겠죠.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정탁 집사님은 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계세요? 남편이 고위 공직자였잖아요. 뭐 바로의 호위대장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면은 이집트 대제국의 고위 공직자죠. 그러면 집이 그리고 창세기에서 읽을 수 있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도 종들이 많았고 그런 걸 볼 때 부유한 사람이었구나. 그 가정 형편이 부유했구나 하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이집트는 당대의 그 동네의 패권 국가였어요. 제일 강하고 제일 부자인 나라의 상류층이었을 거라고 짐작되는 여인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모습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요셉이 잘생겼다. 성경이 사람의 외모를 대놓고 이렇게 지적하는 경우가 몇 군데 있는데 지난번에 레아 눈 얘기하고 라헬은 뭐 그냥 이뻤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요셉이 잘생겼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 있는 건 그의 외모를 평가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의 원인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요셉이 잘생겼어요. 근데 신부는 하인,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부인이 그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네, 보통은 일반적인 사회에서 일반적인 모습들은 남성에 의해서 여성이 피해를 당하는 구조가 많은데 지금 이 관계에서는 권력자가 이 보디발의 아내, 이집트 여인이에요. 권력상 높은 계층이 있어요. 그 권력으로 상대의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존귀한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뒷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 여인은 왜 그랬을까요? 이집트의 윤리가 땅바닥이라 이집트 사람들은 다 그랬을까요? 사람 사는 계조는 어디나 문화적인 차이나 상대성은 있겠지만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봤어요. 이집트 고위 공직자, 권력자의 아내. 고대 사회는 마찬가지로 이집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여성으로서 무엇인가를 자기가 의미를 찾아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권력도 가졌고 부도 가진 그 집안의 여자 주인이라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짐작이 되죠? 인생이 심심해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한국에 부잣집이에요. 부잣집 안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여성이 있어요. 남편은 출근하면 늦게 들어오고 재산은 많아서 돈을 어디다 써야 될까 고민을 하고 이런 분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뭔가를 하겠죠. 심심하니까. 답답하고 심심하니까 뭔가를 할 거예요. 백화점에 가서 자기의 부를 과시한다든가 아니면 뭐 말통하고 수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뭘 한다든가 뭐 그런 걸 하겠죠. 이 이집트 여인 보디발의 아내도 그 정도 삶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합당하게 동의가 되신다면 야, 이 여자는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까? 즐거움에서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쾌락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적인 쾌락뿐만 아니라 뭔가 먹는 음식, 사람들이 갖출 걸 다 갖추고 나면 먹는 음식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고 입는 옷에 치중하기 시작하고 몸을 장식하는 것 혹은 굉장히 비싼 차 뭐 이런 삶의 본질을 넘어서는 부분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죠. 저는 그 부분을 바라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여인이 그 집안에서 제일 잘생긴 그리고 가장 젊은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요셉을 타겟으로 삼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아닌데 이 동네하고 관계가 있다면 있을 수 있는 어떤 위대한 인간 이야기를 해볼게요. 관계가 있나 없나 말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리스 마케도냐의 왕이 되어서 그리스 세계로부터 인도 코앞까지 점령했던 위대한 왕이 있었어요. 누구죠? 네, 알렉산더.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20살에 왕이 됐고요. 마케도냐는 그 아버지 때에도 왕이었고 마케도냐가 있었지만 대국이 아니었어요. 그리스 안에서. 작은 도시 국가였어요. 그렇게 큰 힘이 없었어요. 근데 그가 점령하고 정복하면서 큰 나라를 만들었고 평생 정복 전쟁을 하다가 인생이 끝나요. 20살에 왕이 돼서 32살에 죽어요. 12년 동안 전쟁을 하다가 인도 앞까지 가서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와서 병으로 죽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위대한 삶이에요. 이전에는 전혀 통합되지 않았던 세계들을 쭉 정복해서 연결을 한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게 유럽과 이 중동 지역이 문화가 연결되고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는 길을 마련한 중대한 사건이군요. 여러 가지 면에서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의 삶을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집트 여인 보디발의 아내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알렉산더 얘기를 할까? 다 이루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도 삶에 목적이 있어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 아직 청소년기를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삶의 목적이 뭐니? 라고 물으면 아직 잘 모르겠어요. 혹은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때니까 삶의 목적,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할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찾으시길 바라요. 혜원아. 수연아. 하연아. 졸지 말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그걸 찾는 그런 삶을 살길 바라요. 근데 어른이 되면 인생의 목적을 다 이룬 것도 아니고, 그죠? 어른이 돼도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난 이걸 위해서 살아 하는 게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있었는데 잊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주제로 오늘 이 여인의 삶을 그 주제를 통해서 바라보려고 해요. 이 여인은 결혼을 잘했어요. 자기 집안도 대단한 집안이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결혼을 해서 가질 거 다 가지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더 이상 별로 바랄 게 없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알렉산더는 전쟁을 통해서 큰 제국을 이루었고요. 물론 자기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죽고 그 제국은 쪼개지고 그렇게 되지만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루었죠. 그 목적을 의미를 두고 살아서 그로 인해서 세계의 역사가 바뀌기도 했고요. 근데 다 이룬 다음에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의 죽음을 앞둔 마지막 그 모습은 별로 그렇게 대단하거나 보람 있거나 위대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는 그런 삶하고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면서 삶에 있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하고 선택하라고 하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다 이루었어요. 짧은 시간에 위대한 일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리고 인생이 끝나버려요. 개인적인 행복이나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성취감은 있는데 인생이 거기서 끝나버린다면 남들이 볼 때 위대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스스로 볼 때 만족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냥 소소하게 살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추구할 것을 바라보면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저는 그 삶을 택하고 싶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럼 질문을 바꿔보죠. 무엇이 더 의미가 있는 삶입니까? 개인에게 있어서. 그 삶의 인생의 주인공의 입장에서 무엇이 더 의미 있는 인생입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의 삶 가운데는 공허함이 항상 찾아옵니다. 특히 제가 바라보는 부분은 목적으로 삼았던 일을 이루었을 때 그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이에요. 아주 크고 어려운 일을, 놀라운 일을 바라보고 그걸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아갈 때는 행복할 수 있어요.
힘들지만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이루고 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사람은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게 좋겠죠. 문제의 본질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영원한 가치, 정말 평생토록 추구할 만한 가치에 두느냐. 대단하고 위대해 보여도 평생토록 추구하기에는 이루고 나서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목적이냐. 그거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달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적이 의미를 만들고 의미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한번 스스로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자주 하지만 여러분들도 자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순간인가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사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려고 지금 힘들게 고생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공허한 순간이 어떤 의미로든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것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이 여인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서 어떤 만족을 찾으려고 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해야 될까요?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마치 일 중독, 워크홀릭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그 순간이 정말 귀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살아가겠죠. 삶 속에 파묻혀서 바쁘면 바쁜 대로,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대로 그냥 살아가요. 돌아볼 기회가 없어요. 그 찾아오는 공허함이 그리 유쾌한 기분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공허하다 느껴질 때,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느껴질 때 그것을 묻고 기도하고 찾으면 되지 우울에 빠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우울해져요. 한국에서는 우울증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울증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체력적으로 몸에 문제가 생겨서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햇빛을 쬐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고 식사가 불규칙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면 우울증이 생겨요. 근데 그거는 감정이나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병이에요. 몸의 병이에요. 몸이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우울증 걸리면 목사님하고 상담할 일이 아니라 물론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병원에 가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게 되면 저는 그걸 자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병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울해질 때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것 같으면 병원을 가셔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한 시도인 것 같아요. 목적지, 아까 목적을 얘기했는데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 한 번 정해놓으면 그게 안 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때때로 그런 공허함이 들 때 내 인생의 목적지를 잃었다, 희미해졌다 생각될 때마다 우리가 돌이켜보고 다시 좀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물을 수 있는 건 내 인생의 목적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인생의 목적이 있나 없나? 인생이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 뭐. 내가 뭐 가진 거 있으면 그거 누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 수 있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산다고 잘못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에 주어진 한 번 인생의 의미를 너무 축소하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죠. 기회가 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나는 그 삶의 공허함이 찾아올 때 그걸 뭘로 채워야 되나? 그리고 인생의 목적, 내가 바라봤던, 젊었을 때 바라봤던 인생의 목적, 지금 나는 그것을 지나쳐 있나, 여전히 그것을 바라보고 있나, 그거 완전히 잊어버리고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있다면 어떤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내 인생의 목적은 뭐지? 생각해 볼 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뭐지? 그게 내 평생과 나의 인생을 걸고 살아갈 만한, 후회하지 않을 만한 일인가를 물어야 돼요. 보통은 인생의 목적을 잘 설정하지 않는다면 인생의 목적은 잘 사는 것이 될 거예요. 잘 사는 게 뭐가 들어갈까요? 우리 가족이 평안하고 건강한 거, 그걸 위해서 돈도 좀 있어야 되겠고, 보험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게 있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노력의 결과로 그게 채워지는 때가 오겠죠. 채워지기 전까지는 해야 되는 거니까 의미가 있게 살아요. 채워진 다음에는요, 공허함이 찾아오겠죠. 그게 그 목적의 제한선이 내 인생 안에 그냥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삶의 목적을 바라볼 때 내가 살아가는 인생 한계 안에 딱 그어놓으면 그걸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지만 그거 이상 갈 수는 없어요. 인생의 의미가. 내 사는 삶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너머에 인생의 가치를 둔다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내 사는 이 생의 가치를 둘 것이냐, 영원한 시간의 가치를 둘 것이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셉은 어디에 가치를 뒀어요? 요셉이 주인 마님이 자기를 유혹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자기는 종된 사람으로 주인이 허락하지 아니한 그 부분을 내가 범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상식적인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집트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들은 다신교였고 특히 태양신이나 달신이나 이런 신들을 섬겼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 앞에서 살아갔어요. 이거는 이 생만을 바라보는 가치가 아닌 거예요. 그 너머를 보고 기억하고 있는 가치인 거죠.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더라고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5번 헛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인생이 헛되고 그렇다라는 얘기로 전도서를 시작해요. 읽어보면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려봤는데 그거 별거 아니더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 읽고 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해도 무엇을 이루어도 인생이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 있나? 어떤 목적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목적, goal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인생의 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답이 있죠? 인생은 이런 거야. 이걸 위해서 사는 게 맞는 거야.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혹시 사는 모습은 거기에 맞게 살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질문을 가끔 해요. 우리의 믿음의 구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다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좀 다니면 그 얘기 다 답할 수 있죠. 우리의 인생의 구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믿고 복음을 믿으면 그게 구원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요, 지금 살고 계신 대로 살면 그 구원을 향해서 나가시는 것 같으세요? 제가 무슨 된다 안 된다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던지는 질문이에요. 생각해 보시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 목적하고 그 목적을 향한 삶이 그 방향에 맞춰져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들은 말로 하는 것, 생각하는 것과 삶의 방향이 지금 맞춰져 있나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질 거 다 가져서 인생의 즐거움을 성적인 쾌락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 진정한 가치를 몰랐으니까 그랬겠죠. 마지막 답은 무엇으로 내려야 될까요?
세상에서 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뭐냐? 너무 흔한 것 같아서 표현하기가 참 쑥스러운 말, 사랑, 뭐 이런 것 같은 답을 제가 하려고 그래요. 너무 흔한 것 같아서 아껴온 말, 답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느끼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르게 세워질 거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내가 할 일을 찾고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죠.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내 인생의 목적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에 두는 것도 좋지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나는 왜 태어났죠?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고요. 기도하면서 발견할 수 있고요. 발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는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나름대로 사명을 찾으셨을 거예요. 안 찾으셨으면 찾으시길 바라고. 찾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재발견하시길 바라고. 지금 사명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거 중요한데 인생에 한 번 사명 정하고 평생토록 그것만 따라가면 좋겠지만 인생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환경도 변하고 내 눈높이도 변하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변해요. 때때마다 다시 생각하고 다시 발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까도 한번 이름을 불렀지만 혜원이, 나리, 수연이, 하연이 또 누구 있어요? 우리 교회 민이, 원이, 찬이, 영현이 또 없나요? 네, 우리 교회 청소년 누구? 아인이 그래요. 누구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고 발견하고 거기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늘 기도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 기도하시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